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 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방 나라들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대국 바벨론에게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멸망시키실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바벨론을 선택하신 것인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인가? 이러한 또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었을 뿐입니다. 바벨론 역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바벨론이 함락될 것을 예언합니다. 벨은 바알 우상을 뜻합니다. 무로당 역시 바벨론의 우상, 그 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자 그 우상들도 함께 무너집니다. 부서지고 맙니다. 이제 바벨론의 시대도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도망갈 뿐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사실 예레미야 시대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바벨론이 멸망당할 수 있을까?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나라가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먼저 들 것입니다. 당시 온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누가 멸망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훗날 바벨론은 성경의 예언처럼 바사 제국, 오늘날에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였습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약속하셨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향해서 더 이상 칼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한 형제, 한 자매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날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자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드게 됩니다. 시온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 영원한 언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자유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잃어버린 양떼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곁길로 가게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목자들은 악한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상한 곳으로 인도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들은 무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에 그에 대한 벌이라는 것입니다. 나라 안으로는 악한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나라 밖으로는 많은 대적들의 침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꿈을 도저히 꿀 수 없었고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서 바벨론에서 도망치라고 하십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서가는 수담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바벨론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민족으로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치시고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그 민족을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해졌다고 해서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약해져 버린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한숨이 쉬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있을까? 이러한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자포자기의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처럼 나의 인생도 망한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어떤 적이라고 해도 어떤 강한 상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대적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약해졌다고 해도 우리의 스스로의 위치가 넘어지고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시온을 향해서 얼굴을 들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결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힘을 내시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도, 또 우리가 제 앞에 무너지고 쓰러질 때에도 우리를 그 대적으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연약해진 마음, 또 쓰러져 있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모두 주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새 힘을 받아 그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